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인데요. 마태복음 10장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과 그들을 6개월 이상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복음을 위한 도구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서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자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단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읽은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당연히 너희를 잡을 것이고 그리고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또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붙들려 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때 그 피할 길과 하실 말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지경에까지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싫어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면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빠진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당연히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화평이 아니라 검으로서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편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미워하신 것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믿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이 바로 원수와 같이 나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
그다음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식구라는 것,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본인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인데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교회가 나가기 싫어지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집안의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도 없고 그것에 뭐라고 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다시 나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 또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만 내려놓으면 금방 그들의 삶에 동조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삶대로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과 동화가 되어서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내가 직장에서 또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학교 생활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로 파송을 받았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한 무게감으로 또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오해를 사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며 하셨던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 핍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결국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파송받은 삶을 살 때, 그리고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가족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나의 믿음의 친구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바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 귀한 복음을 들고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